제가 우스운 얘기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우스운 얘기를 우습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하나 해볼게요. 제목, 엘리베이터 안에서입니다. 고통, 둘만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이 지독한 방귀를 터뜨렸을 때. 울화, 방귀 낀 자가 마치 자기가 안 그런 척 딴전을 부릴 때. 고독, 방귀 낀 자가 내리고 그 자의 냄새를 홀로 느껴야 할 때. 억울, 그 자의 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올라타 얼굴을 찡그릴 때. 울분, 엄마 손잡고 올라탄 어린아이가 나를 가리키며 엄마 저 아저씨가 방귀 꼈나 봐 라고 할 때. 허탈, 그 엄마가 누구나 다 방귀는 낄 수 있는 거야 라면서 아이를 이해시킬 때. 마지막, 만감교차, 말을 끝낸 엄마가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씩 미소 지을 때.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억울한 일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바로바로 주어지시던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때그때 하나님이 다 주시던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시나요? 제가 오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한 무리들이 들이닥쳤어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가룟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이 왔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이 이때 누가 왔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누운 사람들이 누구냐를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다 종합해 보면 이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경비대장들, 거기다가 로마의 군인들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온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들이 왜 왔습니까? 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예수님은 사실 이미 이들이 몰려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다르죠. 제자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놀란 와중에도, 놀란 가운데서도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의하면 이 사람 베드로입니다. 역시 베드로답죠?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 공관복음은 전부 다 이 칼을 든 사람이 베드로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인 이 51절에 보면요, 제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공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는요, 베드로가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떨어뜨린 사람이 베드로다라는 걸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미 베드로도 죽었고 또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렸던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도 죽었고 관련됐던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가 베드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만. 어쨌든 베드로 참 대단하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당당히 맞서면서 칼을 뽑아서 대적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때 옆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죠. 함께. 다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당당하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끝에 56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갑자기 제자들이 혼비백상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한 사람을 더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1에서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굴까요? 요한? 이 청년이 누구냐? 여러 주장이 있는데요. 마가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가.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 자신을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을 너무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마가는 사실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겟세마네 동네에서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마가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었대요. 이 배 혼이불이라는 거는요, 아마포로 만든 비싼 고급 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사실 엄두도 못 내는 비싼 천인데 부자들은 시원하기 때문에 밤에 이제 잠옷으로 아니면 이불로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따가 더군다나 이제 밤 늦은 시각이니까 마가는 아마도 배 혼이불을 덮고 자다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란 걸 알아보고는 잡으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얼른 중행랑을 쳤어요. 그 과정에서 이 배 혼이불까지 다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만큼 목숨을 이제 부지하고자 다급했던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칼까지 빼들었던 베드로는 그래도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 역시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나 절대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기까지 해요. 예수님 전혀 모른다고. 자기는 절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죽어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는데 이토록 허무하게 그들의 맹세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아니 대체 뭔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 지키겠다고 예수님 잡으러 왔던 그 무리들과 대치했던 제자들인데 베드로는 칼까지 빼들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을까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왜 제자들은 처음부터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이렇게 다 도망갈 거였으면 왜 처음부터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딱 휘둘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세요. 52절, 오늘 보면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3,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기 군단이란 말이 나오는데 군단은 당시에 그 로마의 군대 단위입니다. 그래서 최대 6,000명 정도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 말탄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1군단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 보병은 72,000명 최대, 기병은 1,440명이나 되는 대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 군인도 아니고 천사 12군단을 부를 권세가 있으시대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의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남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세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수르 군대,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지 아세요? 딱 천사 한 명이에요.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에 다 멸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천사를 12군단, 기병, 보병 합치면 적어도 8만 명 이상의 천사를 부르실 수 있대요. 야, 그러면 이거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어느 정도의 파괴력입니까? 그런데 안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12군단까지도 필요 없고 딱 천사들 중에 제일 능력 없는 천사 한 명만 불러도
예수님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잡혀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겠다고 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다 갑자기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처음부터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았는가? 왜 제자들은 처음부터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수없이 보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뭐 천사를 동원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제압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죠. 요즘도 하는가요? 뭐 강아지들 훈련시키는 TV 프로그램들이 한동안 참 많이 유행이었었는데 가끔 보면 아주 사나운 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나운 개들 중에 이제 주인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훈련사하고 개하고 단둘이만 남으면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아주 온순해지는 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서워서 막 발발발 떨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을 지킬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사납게 지저댔지만 사실은 반대로 뒤에 있는 주인을 믿고 그렇게 덤벼들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든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덤볐던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고 대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순순히 잡혀가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잡혀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금세 두려움에 휩싸여서 걸음아 날 살려라. 예수님이 날 살려주실 줄 알았더니 지금 이 순간 나를 살릴 것은 내 걸음뿐이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뒤에하고 대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이유,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걸 믿었어요. 그들의 구원자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하고는 달랐어요.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자기 지금 유대 민족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 왕국을 독립시킬 메시아, 그리고 유대 왕국의 왕이 돼서 다스리실 메시아, 이것이 제자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인 거죠. 하지만 사실 예수님 그동안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임 당하실 것을요 누차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대체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것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다툼은 예수님의 그 사역 내내 계속됐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형제가 자기들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유대 왕국의 왕이 되시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때 자신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즉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땠다고요?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다고요? 자기들도 그런 요청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거예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늘 자신들의 그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끝까지 계속됐습니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도요, 그들은 이 문제로 싸웠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또, 여러분 또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전 참 안타까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해내시고 유대 왕국이 되시는 일, 이걸 하지 않으실 거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였던 유일한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받아들였던 제자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정치적 구세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왕이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절망했고 낙심했어요. 그들의 목숨 구하고자 예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오래돼서 기억 다 잊어버리셨죠?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말을 전하죠. 누가복음 7장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의심하고 있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랬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만 흥할 거라고 막 그렇게 했던 믿음의 사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의심하고 있어요. 왜 요한에게 이런 의심이 생겼을까요? 지금 요한은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로마를 멸하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당연히 자기도 구해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듣기로는 예수님께서 로마에는 대적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말씀만 전하고 병든 자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거나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뭐를 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막 기도해 놓고는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수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나한테 주셔야 된다고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있는 거, 그런 거 없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의 기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지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죠. 물론 그 계획대로 안 되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을 있게 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회개했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길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메시지를 외쳐요. 그랬더니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서 말씀 외치면은 이 사람들 회개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니느웨 즉 아수르 민족은 자기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탄압한 민족이니까요. 벌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네가 이 일로 화를 내는 게 지금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요나가 내가 화내다 죽는다 해도 옳습니다. 성깔 대단하죠. 그런데 요나서의 마지막을 보면요. 제일 마지막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쳤는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화만 냈는지 이게 나와 있질 않아요. 영화에서는 이런 걸 뭐 열린 결말이라고 하던가요?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결말. 그런데 이 요나서의 마지막을 보면서 참 너무나 의미 있는 결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가 기록되지 않는 그 마지막을 보면서 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요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 여러분께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당연히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라야죠. 말은 참 쉬운데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담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구한 것을 주시지 않았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뭐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혼자 등산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막 굴러떨어지는 중간에 그 간신히 절벽 중간에 있는 나뭇가지를 탁 잡고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위에 누구 없습니까?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구해주마.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일단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잡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 위에 누구 딴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기를 원해요. 항상. 내가 원하는 때에 오기를 원한다고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요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같을 것이라고, 아니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하고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구하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한 거 다 들어주신다면 과연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내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이신 루스 뱀 그레이엄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신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적합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이 작고 작은 나의 생각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낮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대체 우리가 뭐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혹 지금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이 늦어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버지를 믿읍시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조르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마음 가라앉히시고 담담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